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45년) 만에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온 나라를 혼란에 몰아넣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됐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비극이기도 하고 우리 백성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실 비극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탄핵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무 기도하지 못했구나.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런 회개의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다시 어떤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고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아직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이 땅에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정말 잘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에는 약속을 하면 잘못해서 약속이 어긋나게 되면 한없이 기다려야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실시간으로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내가 미안해 늦어 하고 전화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화가 없을 때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 안 오지? 하고 궁금해하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해서 화도 납니다.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버리면 무슨 사고가 난 거 아닐까? 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기다리는 일이 쉽지는 않죠.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듭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왜 기다리고 있지? 과연 그 사람이 내가 기다릴 만한 사람인가?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어떤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가늠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그런 기다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기다림의 낭만이 사라진 것 같아서 다소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삶은 어쩌면 절반 이상은 기다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기다리든 우린 기다리고 살죠. 그리고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결핍을 전제로 합니다. 뭔가 모자란 게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의 결핍을 경험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기다리죠. 건강의 결핍을 경험한 사람은 건강해질 때를 기다립니다. 살면서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은 사람은 못 기다리죠. 그리고 삶에 대해서 정말 달관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 외에는 무언가 다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결핍이 채워지기를 기대하는 시간이에요. 수험생들은 합격 통지를 기다릴 것이고 어떤 결혼식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은 빨리 그날이 오기를 기다릴 거예요. 학생들은 방학을 기다릴 것이고 군에 가 있는 군인들은 제대할 날을 기다릴 겁니다. 제 친한 목사님 아들이 얼마 전에 군에서 제대했습니다. 저녁일이 12월 4일이었어요.
그 전날 밤에 내일 제대하니까 부푼 마음으로 제대 준비 다 해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일 10시 30분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잖아요. 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대 제대자들도 제대가 연기됩니다. 그리고 휴가를 나간 군인들은 다 귀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갑자기 제대를 못할 것 같으니까 집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나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나 제대 못하면 어떡하냐고 계속 푸념을 늘어놓더라는 거예요. 군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제대 날짜는 입대할 때부터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주 쫄병 때부터 이제 며칠 남았다. 저희는 한 900일 900 며칠 남았다 이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30개월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굉장히 기다려지는 날이죠.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 밥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뜸이 들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뜸 들이지 않고 먹으면 생쌀을 먹을 수도 있어요. 요즘엔 워낙 밥솥이 좋은 게 나와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해주잖아요. 안내 방송도 해요. 무슨 밥을 현미밥을 시작합니다 해서 쭉 안내 방송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밥통도 뜸 들일 시간은 필요해요. 부모가 이제 결혼하면 아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기가 생기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빨리 아기를 보고 싶어도 엄마 뱃속에서 10달은 기다려야 됩니다. 간혹가다 7개월, 8개월 만에 나온 아기들 있잖아요. 빨리 나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아직 미숙아로 나서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육체에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정신적 교감을 나누고 그렇게 10달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막연한 기다림은 우리를 쓸쓸하게 하기도 하죠.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소설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았다에 보면 그 소설의 주인공인 대령은 매일마다 항구에 나가서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15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뭔 기다림이냐면 군인 연금 대상자가 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하지만 기다린 소식은 오지 않습니다. 15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오지 않아요. 대령은 쓸쓸하게 발걸음을 돌리다가 먹을 것을 찾아 거리를 헤매는 수탉을 보고 혼잣말처럼 되뇌입니다. 친구, 인생은 쓸쓸한 거라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의 계절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그렇게 쓸쓸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약속부터 하시고 그리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될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지금 대림절이고 요 앞에 보면요, 초 3개의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 촛불이 다 밝혀지고 나면 아기 예수가 오신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 풍습 가운데 하나가 이 트리를 만드는 거죠. 크리스마스 트리는 보통
전나무, 소나무 이런 상록수를 사용했는데 상록수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먹고 살기도 빠듯했지만 그래도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 장식해 놓았습니다. 그 트리를 보면서 아기 예수 오신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트리를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요. 트리는 감상하라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 밝힌 트리를 보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탄을 지나는 참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촛불을 켜는 것은 우리 마음에 깃든 어둠, 그리고 이 사회를 덮고 있는 어둠,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촛불 하나 밝힌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많은, 어쨌든 어떤 경우에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힘겨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대림절 기다림을 통해 우리 마음도 또 이 사회도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죄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각박한 세상살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저 전전긍긍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린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변명을 대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린 기다림에 앞서 먼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지나온 날들의 죄과를 사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기다림의 시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낮은 자리에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꿈이었고 또한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꿈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린 까닭은 그 낮은 자의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교회가 낮은 곳으로 향할 때,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진심으로 바라볼 때 다시 우리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좋은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길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 그것이 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별명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 그 척박하고 힘들지만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들을 통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편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슬더리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슬에 젖은 풀밭을 앞서가는 이들, 그들을 이슬더리라고 합니다. 그들 덕분에 뒷사람들은 바짓가랑이를 적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이슬더리로 살아야 합니다. 온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다 해도 내 주변이라도 조금씩 바꿔가야 됩니다. 황지우 시인이 쓴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란 시가 있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들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이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 것인가를 잘 느끼게 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를 기다리고 그리워하면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들에 가슴이 쿵쿵거리겠습니까?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간절함과 기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저 오늘 올해도 성탄절이 오는구나 가는구나 이런 마음이신가요? 군생활할 때 경계 근무를 서던 생각이 납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군인에게는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날이 밝고 교대 근무자가 오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굉장히 간절한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간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은요, 꼭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림절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존재론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주님 앞에 자주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이런 엄혹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제 세상에서 너무 소망을 찾지 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라.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온갖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종말론적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과 더불어 시작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막연히 하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새 하늘의 도래를 기다렸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고 고단이 오고 환난이 오면 낙심하죠. 절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럴 만한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인 최초로 도쿄대학교 정교수가 된 김상준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을 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극도의 신경증에 걸려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자기 아들을 보내고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동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람이 죽는 그런 참혹한 광경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좋은 미래를 추구하기보다는 좋은 과거를 축적해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기가 죽을 필요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도 괜찮다는 것. 지금이 괴로워 견딜 수 없어도 시시한 인생이라고 생각되어도 마침내 인생이 끝나는 1초 전까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 특별히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없어도, 특별히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어도 지금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 저는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듣는 캐롤 가운데 울면 안 돼라는 캐롤이 있잖아요. 울면 안 된다고 합니다. 왜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그러실까요? 또 울면 안 돼, 울지 마 이러실까요?
저는 그러실 것 같지 않아요. 힘들지? 울어. 자, 내 어깨에 기대고 실컷 울어. 내가 네 옆에 있어줄게. 우리 주변에는 울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소구름을 삼키며 고통과 싸우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몸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이 추운 계절에 온몸 녹일 한 칸의 집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그 시련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세상의 가장 작은 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당시에 경건하다는 많은 종교인들이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석하는 일에 몰두했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눈물의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이들의 눈에서 티끌을 찾아내려 혈안이 됐을 때 주님은 그들의 눈물을 보셨고 그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주님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성급하게 정죄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날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주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이냐를 묻는 계절입니다. 너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시대에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곁에 머물러 줄 때 우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올해 성탄절은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